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박국서 말씀을 보고 있죠. 하박국의 기본 구조는 1장, 2장에서 하박국과 하나님 간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화가 오늘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3장은 그 대화 끝에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론을 우리가 다음에는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단순한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이렇게 불평불만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운가 하면 애가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언약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나의 영은 너무나 슬픕니다. 이런 애가에 가까운 그런 질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과 계산과 심지어는 상상을 까마득히 넘어서는 그런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하박국이 나눈 그 대답과 질문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이 악인들 어찌하여 이렇게 심판받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절대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반드시 그들의 악과 죄를 심판할 것임을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런 대화가 오가죠. 하나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이 더 악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우리 지난주부터 본 그런 내용들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나의 의에 대해서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은 속히 임할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뎌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지체되지 않고 나의 의는 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4절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가 정직하지 못한 것 내가 다 보고 있다. 5절에도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한 자들, 욕심을 넓혀서 족한 줄 모르는 이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의인이 같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박국의 걱정은 그거였잖아요. 유다의 악한 자들까지는 망해도 좋지만 하박국이 생각하는 유다의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앞에 설 의인들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인들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에 나의 심판과 상관없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두 번째 대답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답변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조금 더 그래도 나은 의인이 세상에서 그나마 상대적인 기준에서 좀 더 착한 의인이 자신의 의지를 막 발휘해서 그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된 의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제서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조차도 어떤 나의 노력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는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20절은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딱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5절이 백성을 모으는구나 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백성을 모으나니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끝나는데, 원어라든지 조금 더 다른 언어의 번역들을 보면 거기까지 끝내고 6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읽으시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을까요?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것들 있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굉장히 권위 있고 엄중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5번이나 등장하게 되고요. 이 5번의 화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 가운데에 죽을 자들의 모습,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배경이 되는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과 연결해서 이 쭉 오늘 본 6절에서 20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믿음과 반대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한번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된 겸손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과는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집으로 똘똘 뭉친 교만한 악인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종말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여서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5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각 구절에 한글 성경에는 이게 한글에 맞추다 보니까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첫 단어가 화 있을진저예요. 첫 단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첫 단어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5번째는 중간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채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보면 성경이 좀 더 강조하고자 하고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번의 그 화 있을진저 이 저주와 심판의 선포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죄악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걸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뒤로 가면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화 있을진저의 실제 시작은 6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렇죠? 6절을 보면 중간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앞부분 6절 상반절이 이 모든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5번의 심판 선포에 대한 서론이거든요. 그 서론에 화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누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현대인들이 잘 안 쓰니까 저주받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주받은 자요 뭐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하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박국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화가 선포될 텐데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것인가 하면, 그 무리가 조롱하는 시도 짓고 속담을 만들어서 평론하고 풍자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글 성경에는 무리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 많은 번역은 these,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위에 나온 어떤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문맥상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그 괴롭히는 사람이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왕따시키는 그런 뭐 bully라고 영어 표현에서는 하죠. 그 사람이 뭐 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학교 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 봐라. 맨날 애들 괴롭히더니 잘 됐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네 인생 잘 되나 보자. 뭐 요런 이야기를 이 무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아도 그들의 심판이 너무 당연하고 분명하게 임할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서 일반 은총의 가운데 사는 자들도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로 특별은총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나 아니면 일반은총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관점에서 보거나 너무나도 명명백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박국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걱정하지 말라. 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불만스럽고 슬퍼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종말론적으로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의를 성취할 거야. 나의 약속과 나의 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5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 누굽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1차적으로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에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에 이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막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개인적인 그 범주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화해의 선포, 저주의 선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사람들? 결국 뭘 모으기 원하는 거예요? 소유를 모으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돈을 굉장히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모으는 과정이나 그런 내용이 좋지 못하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열심히 모읍니다. 사실 오늘날에 얼마나 이런 일이 팽배해 있고 편만해 있는가 하면 돈을 위해서 거짓과 부도덕을 그냥 쉽게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되게 많이 있어요. 야, 이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돈 버니? 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었던 경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저울의 추를 속이는 사람도 알고 속는 사람도 아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항공료를 재는 방식에 있어서 부피로 재야 할지 아니면은 중량으로 재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부피로 재야 하는 것을 쇠같이 무거운 거는 그냥 부피로 재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물건 보내고 배달하면서 그 돈을 벌 수 있겠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꼭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과 부도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고 심지어는 대부분의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죄와 악으로 지적하시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5가지 그 저주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한 가지 표현이 있으면 그걸 그 보충해서 더 설명하는 두 번째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를 어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이 사실은 좀 애매해요. 뭐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볼모를 내가 잡았는데 그걸 내가 짐으로 지고 가느라고 되게 힘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 원어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고리대금으로 다른 사람을 무겁게 짐지게 한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내 돈 자본금이 있어서 그 자본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사람은 이 돈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모가지를 잡고 근데 이자 50%네, 70%네, 이런 식으로 고리대금으로 다른 사람을 무겁게 짐지게 한 자라는 표현이 여기 한글 표현에는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내가 꼭 짐진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런 그 loan이라는 표현 쓰죠. 대출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겁게 짐지게 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그 화 있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탐욕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도덕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죄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뭐 어떤 돈 열심히 많이 번 대기업 정도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만 못한다라면 슬쩍 눈 감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회적 비용이라는 표현?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바르지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온 사회가 그걸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일수록 일반은총 관점에서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기가 힘들어요. 몇몇 사람은 잘 살겠죠. 왜? 후진국에도 잘 사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 사회 전체로 봤을 때에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억누른 것처럼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괴롭혔었던 것처럼 너를 괴롭힐 자들이 반드시 깨어나서 일어나겠으며, 네가 노력했었던 것처럼 너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만큼 자기도 그대로 괴롭게 될 것이다. 그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피할 수 없도록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탐욕.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재밌는 표현이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깃들이려 하는 자. 이런 것도 죄입니까?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깃들이려 하는 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존 본능이 조금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과도하게 나의 것 혹은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보이게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물론 네가 좀 피해를 본 건 맞지만 꼭 그렇게까지 그 사람한테 모질게 해야 되거나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손해를 입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율법에도 뭐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 법이 있다라고요? 공평한 사법 그 처벌 시스템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당대에 눈 하나 뺐으면 눈 두 개 나는 파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내 이빨 하나 개 나가겠어? 그럼 네 이빨 몽창 다 나가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기본적인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과하게 자기의 것을 심지어는 자기를 확장시키죠. 어떻게?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9절 중간에 보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예요? 미국 역사 가운데 보면 지금은 이제 뭐 다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마피아 갱단이 왜 생겼죠? 그냥 단순히 나쁜 일 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피아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영화가 뭐예요? The Godfather. 대부 아니에요. 대부 자체가 뭡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친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세례식 할 때, 천주교 그 세례식 할 때 가서 그 사람이 갓파더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지키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장사하는데 누군가 경쟁자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높은 데 깃들여 있는 거죠. 자기 집의 이익과 그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부당한 이익도 얼마든지 취하는 것. 다른 말로 그냥 짧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 드린다라고 한다면 지나친 부족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중심주의, 지나친 부족주의. 그 사람 그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산 사람 자기네 그룹에서는 어떻게 칭찬받겠어요?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애국자요. 그 그룹에서는 충성된 영웅으로 칭송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과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죄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내 가족을 잘 섬기고 내 가족을 편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 앞에 부당한 이익을 취할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죠? 10절에 보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너의 집에 결국에는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다 준대요? 욕을 가져다 준대요. 평안하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적이 생기고 욕먹는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1절에 담에서는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신적인 저주와 심판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겠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리가 몇 해 전에 어떤 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막 그렇게 살해하고 죽이고 그랬는데 그 대가를 지금 받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나만 챙기는 나 중심주의, 내 가족, 내 공동체만 챙기는 지나친 부족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성읍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때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성읍을 건축한대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그치 피로 성읍을 건설할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할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죄인들은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읍을 성취하려고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늘 무리수를 둡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잠언서에 등장해 있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 기억하십니까? 잠언서를 쭉 읽어봤을 때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의 성품을 통해 드러난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죄와 악은 뭐냐면 무자비한 성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물건 하나만 만들어도 어때요? 굉장히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 과정에서 무자비하게 다른 것들을, 다른 인간들을 망가뜨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대요? 13절에 보면 그런 민족들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셈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자기들이 할 것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타버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처럼 결말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있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 정치사 같은 것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왕의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의 현대사라든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상적인 나라가 있어서 자기 때의 힘과 지혜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 리더가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진시황 같은 경우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중국에 많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그 나라들을 싹 모아서 한 번에 통일하고 여러 가지 도량형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통일해서 이 나라가 질서 있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과 그 무력을 동원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했었던 일이 뭐예요? 계속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하잖아요. 이거 내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불로초? 못 찾았죠. 그리고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나라가 다시 산산이 갈라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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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하나님이 절대 본인이 죄와 악으로 규정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돌아봤을 때 왜 그런 헛수고를 했어, 진시황. 그냥 네 인생에서 자그만 그 소확행이라 그러죠. 작지만 확실한 그 행복, 그거 가지고 네 가족이랑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그랬어. 왜냐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아요. 죽고 난 다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은 누구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13절 뒷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의로우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전반전인지 아는가 하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게 될 14절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20절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화 있을진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결론과 최종 결론을 맺어주는 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는 자들,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중간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이거 찬양도 많이 부르고 되게 인용도 많이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통 인용하고 적용하고 그러나요? 하나님 대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누가 보고 옆에서 하나님 믿으세요 안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아주 틀린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뭐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냥 단지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평하고 분명하며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증오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것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 싫어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안다 모른다? 절대 몰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마음대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고 하나님 여기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상은 절대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어떤 예외 상황도 없이 바다라고 한다면 물이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악을 향한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 모두 의인과 악인 모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심판이 너무나도 엄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광이 그분의 대적들에게서 마저도 인정되는 모습, 정말 압도적인 심판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죄의 그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거라고 애통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 않는 일은 기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여부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심판하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균열이 생기고 그 나라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반드시 죄와 악을 심판함으로 영광을 취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을 거래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술 안 마시는데 이렇게 술을 권하는 그런 사람? 포함이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술 안 마시는데 야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야 분위기 맞추려면 술 한 잔 마셔야지 하는 것도 포함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넓은 그 성경적인 문맥에서 그리고 이 아래에 나오는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사람에게는 그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어요. 쓰레기 같은 욕구들이 있어요. 분노라든지 그 말이 안 되는 쾌락을 쫓는 그런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이 분노 같은 그 쓰레기 감정, 그 쓰레기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들, 이걸 성경은 많은 경우에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을 거쳐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안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습니다. 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취할 때까지는 웬만하면 잘 안 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분노 같은 쓰레기의 감정들을, 그 쓰레기 같은 행동들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왜 정복을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에서 보면 아주 개인적인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원한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시받고 사느니 내가 오히려 그들을 정복해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탐욕 같은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을 잔을 붓는다. 잔을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 벗겨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되게 곤란하고 난처하고 창피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즐기고 좋아하죠. 우리가 흔히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변태.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런 태도가. 나한테 진짜 쓰레기 같은 감정들이 있을 때에 그 쓰레기같이 행동해야 되는 생활, 삶의 말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습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걸 다 드러내고 쏟아부어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은 어때요? 좀 위로를 받죠. 진짜 나쁜 습관이지만 너무 흔하게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뺨 맞고 와서 여기 와서 그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제국을 시작할 때에 어떤 아픈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지금 분노했을 때에 어떤 아픈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 같은 감정과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진노의 잔을 권하게 하여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삶의 방향에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분명하게 죄요, 악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조금 말을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배려 없는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 악이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폭력이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신체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배려 없는 신체적, 감정적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정도까지 오게 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남의 죄겠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쭉 온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문제, 그 부족주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성취와 관련된 어떤 태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바벨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모든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심판을 받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16절에 보면 수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이거 역시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달라요. 인간의 분노의 잔은 쓰레기의 모든 감정과 행동에 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그 잔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공평과 정의의 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잔이 훨씬 더 무겁고 무서워요. 그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이러한 자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 스스로의 영광을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욕이, 그 부끄러움이, 곤란함이 너의 영광을 싹 다 가려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17절 맨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뒷부분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정확한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만큼 정확한 인과응보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몇백 년이 걸려서라도, 수천 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 걸쳐 하나님은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성품상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5번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죠? 우상을 새겨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을 새겨서 만든다. 또 어떤 경우에는 18절 중간에 보면 우상을 부어서 만든다.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건 옛날에는 좀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실제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섬기긴 했으니까. 오늘날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의 대상의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봤을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을 우리가 새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에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뭔가를 파서 만든다, 부어서 만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다. 현대사회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딱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들어맞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을 최고요 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신의 경지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종종 이야기하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학문적으로 논리가 그렇게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실험하고 증명하고 계산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과거에 어떤 일이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일어났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의 흐름을 이런 현상을 관찰해서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많은 현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으로 갖다 놓고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심리학적 결론을 내릴 때에, 사회학적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반응하고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거죠. 아니, 똑같은 결론과 정책을 만들고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위의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사로서 가르칠 때, 정책을 세우고 상담을 할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인류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을 누구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불변의 진리의 자리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걸 우상을 새겨 만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이 사회 전체가 거대한 우상 숭배 기계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특히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여러 이론들은요, 절대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토론할 수 있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나름대로 논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을 때의 모든 일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길바닥에서 자기 노동해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 줄 알지만 현대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신념이 너무 강해요. 내가 만들어낸 것,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것을 어디에다 놓았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새겨 만든 자를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19절로 넘어가죠. 19절에서 나무에게 깨어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있죠. 인생의 허무한 것들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전도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요. 잠언, 전도서, 구약의 지혜서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궁극적인 것과는 관계없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제발 나무 네가 일어나야지, 돌 네가 일어나야지, 깨어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네가 작동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 나무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 잡은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 그 가운데에 멸망하게 될 것을. 정말 필요한 아무 유익도 도움도 궁극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무리들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누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어디서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분명할 거고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박국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딘데요. 하나님 더딘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히려 우리는 자꾸 타자를 보고 다른 이들을 보고 그들을 이 심판의 범주에 집어넣으면서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의인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면서 너희가 정말 그 의인이 맞니?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 악인의 범주에 있지는 않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이 본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5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이 심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싫어하는 악이 무엇인지 너희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데에 이 죄와 악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가지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만과 거짓과 탐욕입니다. 교만과 거짓과 탐욕이에요. 내가 제일 중심이 돼야죠. 모든 만족의 중심도 나여야 돼요. 안전해야 되는 그 대상도 내가 가장 먼저 안전한 그 자리에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거짓, 부정직함. 그리고 더 나아가 충분한 것이 주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이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5 종류의 화 받을 자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처해질 자들을 묘사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되지 않나요? 나는 탐욕스럽지 않고 만족할 수 있나요?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답까지 저를 포함해서 답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탐욕에서, 이 거짓에서, 이 교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화의 선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앞에 서서 도저히 교만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며 숨겨진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나의 거짓부렁으로 감출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와 신실한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5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크고 높아서 내가 도저히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숨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내가 그 앞에서는 도저히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될,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만났을 때에 나에게 충분한 만족이 있게 하시는 그 신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교만과 거짓과 탐욕이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이렇게 가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 너 아무것도 아니니까 입 닥치고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입 닥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입 닥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온 세상은 그 앞에서 뭐 하래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까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고독 가운데에, 금식 가운데에, 철야 가운데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뭘 묵상하래요? 그 내용이 중요하죠. 어제 봤던 유튜브 내용? 내가 지난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 아니요. 그런 거 말고 뭘 묵상하래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그 성전에 계신, 너무나도 크고 높아 내가 도저히 그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알고 계시기에 내가 도저히 그 앞에서 어떤 거짓도 바랄 수 없으며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그분의 은혜를 볼 때에,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볼 때에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수 있게 되시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그분을 잠잠히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가 절절 흐르고 목이 잘려지고 각이 떠서 여기저기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짐승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는 심판의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피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뿌려질 때에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교만과 거짓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인정함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성전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맞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나의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오류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할 때 그래 내가 이거 벗어날 수 없지 라고 인정하며 동시에 마지막에 남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뭐예요?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판을 다 자기의 어깨에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고 나오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만족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묵상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주 또 본질적으로 옛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 이 저주에 속한 자이지만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 마음에 내가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잠잠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